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75쪽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책 75쪽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느꼈다고, 그리고 내 생각이 이렇다고 내 느낌과 생각을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세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졌습니다. 기근, 라합,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상황, 굶주린 상황을 말합니다. 더욱 메오드, 압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제 기근이 압도적으로 심하여 사방에 먹을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 땅도 가나안 땅도 공이 기근으로 모든 것이 황폐화됐습니다. 황폐화되다, 황폐하니,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입니다. 뜻은 활기가 없는, 시들어버린, 피곤에 찌든, 이런 뜻입니다. 기근이 너무 심하여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로 찾아옵니다. 14절 보세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에 있는 돈을 다 모아서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냥 좀 나눠주지,
야박하게 돈을 받고 그걸 그런 식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그냥 좀 주지, 이거 이런 식으로 왜 야박하게 했을까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은 더 야박합니다. 15절 보세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없는 경제가 다 망가진 상태예요. 백성이 다 와서 돈이 다 떨어졌는데 우린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좀 그냥 곡식을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곡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16절 보세요. 이 요셉이 야박하게, 어떻게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어요? 가축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을 내놓을 때에 17절 보세요. 한 가지 가축을 내놓을 때에 그래도 풍성하게 한 게 있는데 뭐죠? 가축을 내놓고 그 1년 동안의 곡식을, 가축의 값에 비해서 곡식을 많이 내어줍니다. 그래도 야박하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18절 보세요. 또 새해가 됐습니다. 이젠 돈도 없고 가축도 없습니다. 남은 건 뭐예요? 몸하고 토지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그냥 좀 주지. 곡식 창고에 곡식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냥 좀 주지. 역시 이제는 몸과 토지를 다 이제 사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 전부를 다 종으로 사서 그래서 곡식을 나눠줍니다. 왜 이렇게 야박하게 합니까? 그냥 좀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기근의 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만을 보지 않습니다. 현재만 봤다면, 요셉의 성품이라면 당연히 퍼주고 나눠주고 베풀어 줬을 겁니다. 없습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흉년이 끝나게 된다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과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기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걸 알려주셨기에, 가족들이 왔을 때가 기근 2년 차였으니까 1년 지나고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7년 차까지 계속 그 양식으로 이 기근을 버텨내야 하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충성한 것입니다. 그럼 가축은 왜 제일 먼저 요구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편에 가축을 두면 그 가축들은 애굽 사람들이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사람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축 먹여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축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이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종으로 받아들인 이유도 뭐죠? 종으로 받아들이면 주인인 바로 왕이 반드시 그 종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잘 돌봐야 될 책임이 바로 왕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하나를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셨기에 그 알려주신 미래에 따라 하나하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현재만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에 따라 내일을 볼 줄 알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지요. 그래서 풍년의 때에는 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고 흉년의 때에는 그 흉년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는 지금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미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요셉처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만 보고 지금만 보고 당장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볼 줄 아는 인생, 내일을 볼 줄 아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항상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만을 봤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 이후에 있을 고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그가 겪게 될 수많은 고통과 큰 손해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달콤한 유혹,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즐겁고 지금 당장 행복한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하여 그는 미래를 향하여 모든 것을 보고 바라봤기에 현재의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거절할 수 있었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는 현재만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일을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래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 오늘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볼 줄 아는 인생, 내일을 위하여 때때로는 절제하고 때때로는 그 거절하고 때때로는 내 욕망과 욕구와 나의 필요에 대하여 다스릴 줄 아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모두의 눈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 또 미래의 삶을 위하여
오늘의 욕망과 욕구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만 보고, 지금만 보고 내 욕망과 욕구를 쫓아 욕망과 탐욕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내 마음과 생각과 욕망과 욕구와 탐욕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